네, 오늘 본문은 유명한 변화산 사건입니다. 갑자기 오늘 예수님께서는 아직 부활하지 않으셨는데 부활하셨을 때와 같은 신적인 모습을 미리 보여주셨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지난주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 죽으신 후에 3일 만에 다시 살아나리라 이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마태복음에서 보여주는 첫 번째 순환 예고였습니다. 이때 제자들의 그 마음은 어땠을까요? 여태까지 이 주님을 앞으로 이스라엘을 해방시킬 왕이라고 믿고 따라왔는데 아직 제자들은 예수님에 대한 이런 신적인 확신이 없었고 메시아에 대한 왜곡된 생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혼란스럽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두렵고 불안했을 것입니다. 믿음이 부족할 때의 우리 모습과 흡사하지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진정한 신적인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제자들에게 믿음과 용기를 주기 위한 것이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먼저 본문을 보겠습니다. 성경 말씀을 먼저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은 우리가 말씀을 해석하기에 앞서 꼭 필요한 과정이라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이 단계를 꼭 하고 있습니다. 거의 주석에 있는 말씀입니다. 요즘은 유튜브에 훌륭한 목사님들이 설교를 이렇게 많이 오픈되어 있습니다. 시간이 되시면 많이 찾아보시기를 권합니다. 먼저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희어졌더라. 아멘. 자, 그리스도의 순환과 부활을 말씀하신 후 엿새가 지났습니다. 누가복음 9장에서도 이 변화산 사건이 같이 나오는데요. 누가복음에서는 순환 예고하신 후에 8일쯤이 지났다고 이렇게 나옵니다. 날짜를 계수하는 시점만 이렇게 시점을 이렇게 다르게 했을 뿐이지 일주일 정도 지났다는 시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특별히 선택하셔서 높은 산에 데리고 가셨다고 하는데 그 산 지명은 정확하게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왜 이 셋만 데리고 갔을까? 그에 대한 이유는 신명기 17장 6절에 나온 말씀에서 그 이유가 있다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죽일 자를 죽일 자를 두 사람이나 세 사람의 증언으로 죽일 것이요 한 사람의 증언으로는 죽이지 말 것이며, 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어떤 우리가 그 이스라엘 그 백성들이 율법을 행할 때 증인의 적절한 숫자 때문이라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모세도 출애굽기 24장에서 그 시내산으로 올라가서 그 율법을 받아올 때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르 이 세 사람을 데리고 시내산에 그 오른 이유도 이 전례에 따른 것이라고 합니다. 지금 우리들 주변을 보더라도 이런 이제 신비한 영적 체험을 하는 것은 우리 모두에게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신비한 영적 체험이 모두에게 허락되었다면은 제 생각에는 하나님 믿기가 너무 쉬울 것 같은데 그러지 않더라고요. 그렇다고 이러한 체험이 아마 꼭 있어야만 믿음이 생기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아마 다 허락되지 않은 거 아닐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 신비한 영적 체험은 우리가 믿음으로 가는데 더 큰 도움이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도 이게 믿음과는 상관없다 할지라도 꼭 영적 체험을 한 번씩은 해보시도록 하나님께 간구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자, 예수님은 이렇게 셋만 데리고 높은 산에 올라가셔서 제자들 앞에서 변형되었습니다. 여기에 이 변형되다에 해당하는 헬라어가 있습니다. 메테포르포테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전치사 메타와 모양이 바뀌다라는 뜻의 모르포가 결합된 합성어입니다. 이 모르포가 뜻하는 것은 단순히 외형적인 그 모형만 가리키는 것이 아닙니다. 내면으로부터 진행되는 영적인 변화
외적으로 나타나도록 하는 내적 기질도 변화되는 것을 나타내는 단어라고 합니다. 설명이 길지요. 그러니까 변화된 이 모습은 예수님의 이 죄 없는 내면의 본질적 영광이 외부로 나타나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하겠습니다. 어렵지요. 그러니 예수님의 본질을 보여주는 이 부분은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그분이 메시아 되심을 보여주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 눈에 보이는 증거로는 예수님의 얼굴이 해같이 빛나고 옷도 빛과 같이 휘어졌습니다. 달리 설명하지 않아도 그 영광,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런 광채가 모세가 시내산에서 내려올 때에도 잠깐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모세는 사람들이 보고 놀라기 때문에 수건으로 얼굴을 가렸을 때 이 광채가 사라졌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의 광채는 옷을 통과해서 빛이 통과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그 어떤 모형과 진짜는 이렇게 틀리다고 하겠습니다. 네, 예수님 자체에서 광채가 나오기 때문에 그 옷도 투과해서 이렇게 그만큼 강력하게 옷도 하얗게 보일 정도라는 것이지요. 3절입니다. 그때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와 더불어 말하는 것이 그들에게 보이거늘. 아멘. 그때에 카이 이두로 헬라어가 시작하는데 번역에는 이두라는 단어가 빠졌습니다. 지난번 가나안 여인의 믿음을 말씀드릴 때에도 이두가 생략되었었지요. 이 이두는 주목하여 보라라는 감탄사라고 했었습니다. 생각나시나요? 놀랄만한 일이 발생했다는 그 사건을 말할 때 이 이두라는 단어를 쓴다고 했었지요. 모세와 엘리야가 등장해서 예수님과 말하고 있으니 이것도 얼마나 놀랄만한 사건입니까? 놀랄만한 일이지요. 그리고 그 예수님이 신과 같은 모습으로 변화되었습니다. 정말 놀랐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이두라는 단어를 썼는데 번역에선 생략되었지요. 그런데 왜 모세와 엘리야일까요? 예, 그런 의문이 드시는 분들이 꽤 많을 것 같습니다. 모세는 구약에서 율법을 대표하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시내산에서 하나님께 직접 율법을 받아왔지요. 엘리야는 예언을 대표하는 선지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구약의 율법과 예언을 완성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상징성이 있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들과 더불어 말씀하고 계십니다. 더불어 말하다에 헬라어는 슐랄룬테스는 이야기하다라는 그 원형의 실랄레오라는 것에서 파생된 단어인데 의논하다, 실랄레오는 의논하다, 상의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냥 평범하게 더불어 얘기하다라는 뜻이 아니라 중요한 의제를 놓고 신중히 상의했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 단순히 이렇게 이야기를 나눈 것이 아니라 중요한 일로 함께 의논하였다라는 표현이 더 맞겠습니다. 무엇에 대해서 상의하셨을까요? 병행구절인 누가복음 9장에서는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할세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구원을 위한 고난과 죽음을 신중히 이 세 분께서 상의하고 계셨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에 쓰여진 보이거늘에 해당하는 헬라어 옵데는 보다라는 뜻의 호라오의 부정과거 직설법이라고 합니다. 부정과거 용법은 분명히 체험한 역사적 사건임을 나타낼 때 쓰이는 용법이라고 합니다. 그럼 이 변화산의 이 사건이 환상이거나 꾸며낸 이야기가 아니라 직접 체험하고 눈으로 확인된 객관적인 사건임을 강조하는 표현이라고 하겠습니다. 4절입니다. 베드로가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일 주께서 원하시면 내가 여기서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이다. 아멘. 이 사건을 누가복음에서도 동일하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거기에서 예수님이 기도하고 있는데 제자들은 자다가
깨어서 그 장면을 목격한 것으로 나옵니다. 그리고 이 첨가된 그 표현이 있는데요. 그리고 자기의 하는 말을 자기도 알지 못하더라, 이렇게 나와 있고요. 또 저희가 심히 무서워함으로, 이렇게 첨가된 표현이 있습니다. 이것으로 볼 때 베드로는 이때 무섭고 떨려서 제정신이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예상치 못한 상황을 목격하고 자신이 어떤 말을 하는지 정확하게 모르고 횡설수설하는 그런 모습일 것 같습니다.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베드로는 예수님의 변형된 영광의 모습을 보고 무섭기도 하지만 황홀경에 이르러서 산 아래로 내려가기 싫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거기에 똑같이 있었을지라도 아마 베드로와 같은 반응을 했을 것입니다. 우리도 여기가 좋사오니 하고 이렇게 말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초막 셋을 짓자고 하는데요. 하나는 주님을 위해서, 하나는 모세를 위해서,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을 위해서 그렇게 말하고 있지만 베드로의 마음속에는 자신들을 위한 것임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영적인 신적인 영광이 임한 상태는 상상만 해도 너무 좋을 것 같지 않습니까? 우리 주위에 이렇게 영적인 이렇게 신비한 체험을 하신 분의 얘기를 들어보면 정말 너무너무 좋고 황홀하고 그와 같은 신비한 체험을 또 해보고 싶다고 이렇게 말씀들을 하는데, 그런 계기가 많이 주어지지는 않지요. 네, 베드로도 너무 좋았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선한 말로 포장을 하고 있지만 이 예수님이 왜 이 장면을 자신들에게 보여주었는지 알지 못하고 십자가의 고난 없이 영광만 누리고자 하는 우리 인간적인 이런 욕심에서 비롯된 어리석은 말이라고 하겠습니다. 5절입니다. 말할 때에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는지라. 아멘. 하나님은 빛의 근원이시기 때문에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었다는 표현은 이 셰카이나 영광,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호련이라는 단어를 삽입함으로써 지금의 상황이 돌발적인 사건이라는 것을 말해줍니다. 우리 성경에서는 생략되었지만 이 부분에서 또 이두라는 이 헬라어가 생략되어 있습니다. 주목해서 보라는 이 단어가 이 문장 앞에 기록되었다는 것은 지금의 이 상황도 예상치 못한 놀라운 사건이라는 것을 말해줍니다. 그리고 문장의 서두에 있었지요. 마태는 이 변화산 사건이 놀랍고 하나님의 임재도 놀랍다는 표현을 이두를 2번 사용함으로써 부각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빛난 구름 속에서 들려진 하나님의 음성, 예수님의 지금 모습이 시각적으로 변형된 그 효과적인 그 효과가 있죠. 시각적인 효과가 있고 또한 청각적인 효과가 이렇게 더해서 생생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을 부각시키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이 말씀은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이제 세례를 받을 때 말씀과 동일한 말씀이 여기에 쓰였습니다. 그리고 이사야에서 예언된 말씀과 똑같지는 않지만 내용은 비슷합니다. 이 구약의 대표적인 말씀을 반복해서 들려줌으로써 구약에서 예언된 대로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이고 유일한 구원자 되심을 확증하는 말이라고 하겠습니다.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너희는 들으라. 에쿠에테는 단순히 듣다라는 의미를 넘어서 깨닫다, 순종하다라는 의미를 지니는 아쿠오의 2인칭 복수 현재 명령형입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듣고 깨닫고 순종하라는 강력한 명령어입니다. 지난주에 말씀 나누었던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베드로가 예수님의 메시아의 길을 막고자 했던 그 행위 생각나시죠? 그 행위와 이 말을 연결해서 볼 때 지금 이 말은 제자들에게 너무나 중요한 말입니다.
바로 그 전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고 고백했음에도 예수님께서 고난과 죽음을 이야기하자마자 화를 내면서 따지고 항변했던 이 베드로와 그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의 의미를 아직도 다 이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영광을 보여줌으로써 예수님의 메시아 되심을 분명하게 확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시고 어떤 일을 하시더라도 그의 말에 순종해야 할 것을 강요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 인간으로는 다 이해하지 못하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모두 그 도망가고 흩어진 제자들이었습니다. 네, 이것이 우리의 연약함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성령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이 꼭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6절, 7절입니다. 제자들이 듣고 엎드려 심히 두려워하니 예수께서 나와 그들에게 손을 대시며 이르시되 일어나라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니 아멘. 일어나라 두려워 말라는 모두 수동태 명령형으로 단순한 격려가 아니라 신적 권위로서 그들에게 주는 실제적인 명령어입니다. 이 말은 제자들은 자신의 힘으로 자신의 결단으로 자리에서 일어나는 용기와 회복력은 없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우리에게도 해당하는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의 능력으로 그 말씀에 순종할 때 공포의 자리에서 일어날 수 있고 두려움을 버릴 수 있고 담대하게 믿음을 현실에 적용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8절입니다. 제자들이 눈을 들어 보매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아멘. 모세와 엘리야는 없고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않습니다. 예수님께 제자들의 시선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이제 예수님만이 홀로 구원의 역사의 주인공이 되었다는 상징적인 의미입니다. 완전한 인간으로 부활하실 때까지 홀로 십자가의 고난과 구원을 성취하시기까지 그 길을 걸어가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 며칠 전 자신의 죽음과 고난을 말씀하셨습니다. 그의 제자들은 아직도 예수님의 진정한 메시아적인 신분에 대한 확신이 없었기 때문에 어리둥절함과 두려움 앞에서 있을 것을 예수님께서는 아시고 있기 때문에 제자들에게 확신을 주기 위해 변화산에서의 이런 신적인 영광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것은 지금 우리들에게도 예수님의 신적이고 초월적인 영광의 확신은 꼭 필요한 부분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꼭 확신을 갖기를 소망합니다. 이 사건은 하나님의 구원의 계시와 연결된 중요한 사건이지만 이제는 우리들도 하나님을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들도 하나님을 체험한 그 변화산에서 내려와서 다시 일상의 현실에서는 믿음으로 살아내야 하는 단계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9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 제가 빠르게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 예수께서 명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기 전에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그러면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하리라 하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엘리야가 과연 먼저 와서 모든 일을 회복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엘리야가 이미 왔으되 사람들이 알지 못하고 임으로 대유하였도다. 인자도 이와 같이 그들에게 고난을 받으리라 하시니 그제서야 제자들이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이 세례 요한인 줄을 깨달으니라. 아멘. 네, 뒷부분은 간략하게 요약해 보겠습니다. 주님께서는 자신이 메시아라는 사실과 앞으로 있을 십자가의 사건조차도 때를 기다려서 계시하셨던 것처럼 변화산상의 이 사건도 신중을 기하고 계십니다. 아무리 중요한 일이라 할지라도 때가 이르기까지는 함부로 말하지 말 것을 명하시는 이 주님의 모습은 지금 우리들에게도 중요한 교훈일 것입니다. 은사에 대해서 절제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이지요. 자기 자랑이나 허영으로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 수도 있다는 것을 명심하십시오. 제자들은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한다는 말씀에 대해 물어봅니다.
말라기에 있는 말씀인데요. 그렇게 고대하고 기다리던 엘리야, 즉 세례 요한님이 왔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와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렇게 외쳤을 때 자신들의 잘못을 외치는 소리에 그들은 목을 베어서 세례 요한을 죽이고 말았습니다. 이것은 바로 영적 분별력이 없기 때문이죠. 이것은 그때의 그들에게만 해당하는 말이 아닙니다. 지금 우리에게도 해당하는 말입니다. 우리들이 예수님의 진정한 의미를 깨닫지 못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자신의 삶의 해방만을 추구하면서 무당 취급하는 일이 얼마나 우리 가운데 많습니까?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 뭐 달라고만 하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려는 그런 모습은 많이 이제 갖춰야 할 것 같습니다. 진정한 하나님의 이런 진정한 영적 진리를 보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올바로 섬기기 위해서는 영적인 눈을 떠야 합니다.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영적인 눈을 올바로 뜸으로써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기까지가 본문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은 변화산에서 신비한 영적 체험을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봐야 할 것인가입니다. 오늘 신비한 영적 체험은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에게만 허락됐습니다. 모든 제자들에게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이 셋은 그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릴 때도 이 세 사람만 동행했었지요. 왜 이 세 사람에게만 허락되었는지는 우리들은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모두 나중에 특별한 사명을 감당했었습니다. 베드로는 모든 제자들의 대표로서 초대교회를 이끌었던 책임이 주어졌고, 야고보는 최초의 순교자가 되었고요. 요한에게는 마지막까지 남아서 그리스도의 계시를 전하는 사명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것은 이런 특별한 체험을 해야만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인가에 대한 물음을 할 때 그렇지 않다는 말입니다. 다른 제자들은 이런 체험을 못했을지라도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을 모두 감당했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위로가 되는 것은 여기에 나온 세 분은 이런 신비한 체험을 했다 해도 이것으로 인해 곧바로 믿음이 생기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나중에 성령 체험을 있은 후에 변화되었죠. 그러니까 믿음의 성장은 신비한 영적 체험으로 곧바로 굳건한 믿음이 생기거나 하지는 않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신비한 체험을 하신 분이 혹시 지금 이 예배를 듣고 계시다면은 여러분에게 는 다른 사람보다는 더 큰 사명이 주어졌다는 뜻이라 생각됩니다. 다른 사람보다 더 큰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더 많은 고난을 이겨내야 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아무리 특별한 사명이라고 해도 우리의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는 그 전에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성경 전체를 볼 때 하나님의 특별한 사명을 감당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우리 손으로 꼽을 수 있을 정도지요. 노아, 모세, 여호수아, 다윗, 엘리야, 이사야, 호세야, 예레미야, 다니엘, 베드로와 그 제자들, 또 바울, 몇몇이 이 중에 빠졌더라도 이 4000년의 역사로 볼 때 중요한 인물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이들의 공통점은 구약시대나 신약시대에나 다 같이 인내와 훈련의 시간이 다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자신의 기질과 성품을 다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도록 하는 그 훈련의 시간이 필요했었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동일하게 이분들은 사람이 아닌 하나님만 바라보았기에 이러한 일들을 충분히 해내기에 가능한 일이었을 것입니다. 노아 잠깐 보면 사람들 조롱 속에서도 120년간 산에서 방주를 만들었습니다. 당대의 의인이라고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그를 사용하셨지요. 모세 또한 40년 동안 왕자로 살다가 완전히 극과 극을 달리게 또한 40년 동안 광야의 생활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해내기 위해서 그를 택하시고 사용하시기 위해서
훈련시키셨던 것입니다. 바울도 다메섹에서 예수님의 영광을 체험했습니다. 그를 복음 전도자로 사용하시기 위한 주님의 계획이었지요. 그리고 그도 광야에서 7년, 고향인 다소에서 7년이 있었다고 했던가요? 바나바가 그를 고향에 찾아가서 불러서 세워주기 시작할 때부터 그는 자신의 사명을 감당하기 시작했었습니다. 그렇더라도 처음 예루살렘에서 그를 처음부터 반기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신약의 대부분을 쓴 사도가 되었고 그가 다녔던 전도 여행은 너무나 많아서 외우기도 쉽지 않습니다. 그가 다메섹에서 영광의 예수님을 직접 만나는 신비한 체험은 영광과 축복입니다. 그러나 그가 감당해야 했던 그 많은 고난과 고통은 말로 할 수 없을 만큼 많았습니다. 고린도후서의 11장 23절 후반절에서부터 28절까지 바울이 자신이 겪은 순환을 고백합니다. 얼마나 많은지 제가 많을지라도 빠르게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는 그들보다 수고를 더 많이 했고 감옥에도 더 많이 갇혔고 매는 수도 없이 맞았고 죽을 뻔한 일도 여러 번 있었습니다. 유다인들에게 40에서 하나를 감암매를 5번이나 맞았고 몽둥이로 맞은 것이 3번, 돌에 맞아 죽을 뻔한 것이 1번, 파선을 당한 것이 3번이고 밤낮 하루를 꼬박 바다에서 표류한 일도 있었습니다. 자주 여행을 하면서 강물의 위험, 광도의 위험, 동족의 위험, 이방인의 위험, 도시의 위험, 광야의 위험, 바다의 위험, 가짜 교우의 위험 등 온갖 위험을 다 겪었습니다. 그리고 노동과 고역에 시달렸고 수 없는 밤을 뜬 눈으로 새웠고 줄이고 목말랐으며 여러 번 굶고 추위에 떨며 헐벗은 일도 있었습니다. 이런 일들을 제쳐놓고라도 나는 매일같이 여러 교회들에 대한 걱정에 짓눌려서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아멘. 거의 예수님의 고난에 버금간다고 하겠습니다. 물론 다른 제자들도 요한을 제외하고 다 자신의 사명을 감당하고 순교 당했었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이제 이렇게 말하실 분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나는 그렇게 고난을 당하느니 특별한 사명이 없어도 돼. 그냥 적당히 믿다가 천국만 가면 돼.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많아질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고 그분의 십자가의 의미를 깨닫게 된 저와 여러분은 제자로 부름을 이미 받았습니다. 바울과 같은 사명을 받지 않았다고 할지라도 베드로와 같이 교회를 이끌어야 하는 사명이 없다 할지라도 계시를 받아 전해야 하는 사명이 없다 해도 저와 여러분에게는 각자가 지고 가야 할 십자가와 사명이 있습니다. 피해갈 수 없습니다. 각자의 고난과 순환에는 그 크기와 무게의 차이는 있겠지만 없다고 말할 수 있는 분은 없을 것입니다. 모두 있습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각자에게 주어진 사명이 있다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크든지 작든지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바울과 같은 고난은 싫사오니 저는 작은 고난에 그저 작은 사명이라도 만족합니다. 이렇게 말하시는 분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저도 그들 중에 하나입니다. 이것도 자기의 십자가를 잘 감당하기만 한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입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칭찬받을 것이 틀림없습니다. 그 크기는 하나님이 판단하실 일입니다. 그것을 주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걱정하지 마시고 자신의 십자가와 사명을 잘 감당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적용해 보십시오. 여러분은 고난 중에 말씀이 들려서 예수님만 보인 경험이 있으십니까? 여기가 좋사오니 하며 영광만 취하고 아직 산에서 내려오지 않고 계십니까? 내가 환경에 안주하지 않고 예수님과 함께 내려가야 할 사명의 땅은 어디입니까? 깊이 묵상해 보시는 일주일이 되기를 부탁드립니다.
찬양하시고